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7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세상을 이룬 능력이 되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으로 맡기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강의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년 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주님 19장에 나오는데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준비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은 그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정해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곧 이제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예복을 입고 맞이를 해야 하는데 그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 세마포옷을 입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게 하셨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는 예복을 입어서 다 준비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20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다라는 거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혼인잔치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중에 이긴 성도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겠네요. 이긴 성도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사명,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성도들, 그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입니다. 예복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예복을 입은 세마포옷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긴 성도를 그렇게 해요. 그 이긴 성도들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를 받은 영혼들, 받은 자의 영혼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목배를 받은 영혼들이에요. 이 목배를 받았다는 것은 곧 순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고난받은 사람들, 사명 감당한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7년 대환란 가운데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그 핍박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로다. 바로 이들이 바로 이긴 자를 일으킵니다. 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복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고 복음 증거에 복음 확산을 위해서 진리 확산 때문에 이 핍박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야. 살아서 이 부활해서 했대요. 무천년설 주장대로 이 살아서라는 말이
영혼의 부활, 거듭남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살아서라는 말을 부천연설에서는 영혼의 부활로 본다면, 부천은 주장대로 영혼의 부활로 본다면은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럼 영혼이 거듭난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야만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거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손에 표를 벗지도 아니하고, 예?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거듭나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값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거듭난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지, 이는 고난을 받아야만이 거듭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루라는 그 삶은 성도에 주어지는, 이기는 성도에 주는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한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 세마포 옷은 이긴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한 바로 흰옷이에요. 흰옷. 이제 그래서 그 흰옷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흰옷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뭐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서 받는 옷이 아니고요. 물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일단은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마음의 법에 새겨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할 때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세마포 옷도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결국으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세마포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실상은 흰옷입니다. 흰옷. 여기 보니까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이 세마포옷은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이긴 삶을 사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세마포옷을 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흰옷.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제 백마 타고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지상재림. 지상재림을 하잖아요, 여기.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과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도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긴 성도들 백마를 탑니다. 이 백마는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들. 그래서 스가랴서 이제 6장에 보니까 이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 중에 이 백마가 있는데 이 다 천사를 가리킨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바람이다, 하늘에 있는 내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영, 내 바람, 이거 다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천사에 둘러싸여서 오는데, 예수님도 천사와 둘러싸여서 오고, 이기는 성도들도 천사에 둘러싸여서 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천사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바로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세마포옷을 입게 하신, 혼인잔치의 예복인 세마포옷을 입게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지상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를 7대접을 가지고 멸하는 자들입니다. 7대접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멸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9장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복인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신, 입게 하였다는 거, 입은 성도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백마 타고 주님을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이들이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제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뜨듯이 하리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과 같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리라 하겠는데, 이 약속이 바로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바로 이제 세상 나라를 이 땅에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바로 함께 청소를 하는 거죠. 이 철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를 받은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이들이라는 거죠. 이들.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천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로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열처녀 중에 5처녀, 열처녀라는 것은 열처녀가 신랑을 오심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 사실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열 처녀는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그중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 그래서 다섯 처녀가 먼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를 하죠. 그렇지만은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충만히 준비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처녀들은 예, 신랑으로부터 외면당하듯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혼인잔치에 먼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은 기름 준비한 이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친구 하나님 말씀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것은 이미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친구 하나님 말씀 인하여 목배를 받은,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 성도의 행실이죠, 행실. 옳은 행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건 거듭나는 내용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 예?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들이 바로 바로 이제 신랑이신 주님을 먼저 맞이해서 이 이긴 성도들이 이제 상급으로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실상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계시록 19장 7절 9절. 그리고 동일한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주님과 철장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 이게 다 동일한 인물들이란 말이죠. 인물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16장부터 19장,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20장 4절, 3절까지가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바로 사건입니다. 청소하는 사건. 그 청소하는 사건이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첫 번째가 계시록 16장, 정확히 얘기하면 20장 4절까지인데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멸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 나라, 이 세상을 청소하는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시록 16장부터 19장, 그 다음에 19장 15절, 18절, 21절이 불신자의 육적 심판, 살아있는 불신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20장, 19장 21절에 보니까 나머지라는 말을 써요. 나머지까지 싹 멸하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는 이제 한 채로 불못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사탄은 옥에 1000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를 일단을 하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지금 주님이 이기는 자와 함께 오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만국, 이 땅의 세상 나라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세상 나라를 이게 멸하는 주님이 지상절하면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모으라. 세상 나라의 모든 불신자를 멸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임의 모든 새가 그 고기를, 그러니까 한 명,
이 땅에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다 이제 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냐, 짐승을 잡아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채 던지오니.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19장에 이미 지상재림하면서 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판도, 백보자 재판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한 채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 죄가 너무 명확하고 중하기 때문에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 혼인잔치가 시작되던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이제 이 사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 마귀도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제 진행되는 1000년 동안 완전히 가덤으로 혼인잔치가 더럽히지도 않고 혼란하지 않도록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20장 3절까지가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모든 준비기간, 청소도 끝내고, 그리고 어린 양,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할 예복을 이제 입게 하고, 이제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되면 4절부터 20장 4절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무천년설에는 그 용이 1000년 동안 잡힌, 이 1000년 동안 잡힌 사건을, 옥에 결박된 사건을 초림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본다면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후에는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결박된 사건, 이 결박된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본다면은 십자가의 그 효력이 1000년이 끝나면 그 효력이 잠시 효력이 사라질 때가 오느냐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효력은 영원성이 있어요. 그 효력이 뭐 잠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이 결박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 1000년 동안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1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 피의 효력이 잠깐 동안 또 멈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박된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 가운데 1000년을 교회 시대로 무천년설으로 주장하는데, 그러면 1000년 동안 교회 시대 가운데 이 사단의 역사가 없어야 하는데 1000년 동안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사탄이 역사를 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혹받고 있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져 가지고 이 사랑이 식어지고 더 심한 일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또 많아지고, 나라 정치도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고 더 사탄의 그 미혹의 역사가 더 강해지나요. 거짓 선지도 많이 일어나고, 응? 만국을 미혹하는 일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를, 예,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했다는 이것을 교회 시대로 본다는 것은 좀 무리다. 예.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이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나 이 목배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론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할 때에 이긴 성도들이 신랑을 먼저 맞이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신랑을 맞이할 때 먼저 부활하는 성도들이, 부활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참으로 왕노는데, 천년 동안 왕노는 사람들을 이 두 부류로 구분을 시킨 것이, 왜 이 두 부류로 구분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이들은 이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받음 받은 자들은 바로 교회 시대 가운데 역대로 죽었던 이긴 성도를 이야기한 거고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적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재림했을 때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을 7년 대활 동안 통과하면서 이긴 성도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이들은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이긴 성도들을 가리킨 거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출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 7년 환란에 통과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 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나 목배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나와요. 예, 이걸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 가보면은,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교회 시대는 제단이 있는 뜰의 시대예요. 주님이 재림하면은 바로 이제 성소의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 성소의 시대요.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지성소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빨리 재림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나라를 멸하여 주옵소서. 철장 권세로 세상 나라를 멸하여 주옵소서. 일곱 대조로 멸하여 주옵소서. 그 뜻입니다.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주시며, 그 뜻이에요.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 같은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라. 흰옷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리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제 주님 재림할 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누리는, 예? 함께 다니는, 그것이 주님 재림했을 때 있어질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 즉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흰옷을 입은 이긴 자들이고, 바로 이것이 다섯째 인째 떼어질 때 있었을 교회 시대인 제단 아래서 신원하던 바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 가운데는 흰옷을 받는 것이지 입는 게 아니에요. 20장에 가야 흰옷을 입게 하셨은즉 주님 지상재림할 때 바로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복은 혼인잔치가 시작돼야, 결혼식이 시작돼야 예복을 입는 거지, 그전에는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예복을 입고 다닙니까? 예복을 입고 뭐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애인을 만나는 거지, 애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돼야 예복을 입듯이 여기는 그냥 흰옷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영혼들이 바로 다섯째 인째 떼어질 역대로 죽었던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다. 영혼들. 사실 이 영혼들이 실상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입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7장 9절이요. 주님이 재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째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다섯째 인째 그 흰옷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언제 와서 땅에 있는 자를 심판합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흰옷을 주면서 너희 같은 자들이,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는 거야. 이기는 자, 흰옷을 받은 이긴 자의 수가 차야만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비밀을, 최종적인 주님이 오시는 길이 뭐다? 바로 신랑을 맞이할 이긴 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 그것이 다섯째 인의 비밀입니다. 여섯째 인째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있어질 징조.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오실 때 바로 첫째 기근이 나고 뭐 첫째 지진이 나고 뭐 그런 어떤 그 자연의 현상. 그리고 7장에 넘어가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종들, 불신자의 이마에 인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거듭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긴 자입니다. 14만 4천. 이들의 14만 4천은 이긴 자의 수가 충만히 찼다는 거예요. 이들이 수가 딱 찼으니까, 8절까지, 7장 8절까지 수가 차는, 이기는 자의 수가 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바로 주님이 재림한, 왜냐하면 이기는 자의 수가 차면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7장 9절이 주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이에요. 흰옷을 입고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 참여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은 흰옷을 입게 됩니다. 왜냐면 혼인잔치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제 20장 4절까지예요. 더 넓게 보면은요. 예. 그래서 아무라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들이 곧 누구냐면은 계시록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다섯째 인 때 떼어졌을 때 보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단 앞에서 흰옷을 받고 신원하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죠. 이들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고, 주님이 지상전할 때 백마 타고 따르는 빛나고 희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죠. 이들이 결국은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못뱀을 받은 영혼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라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영혼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온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라는데, 이들은 누구냐? 계시록에서 이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게요. 이들이 계시록 14장 13절까지가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계시록 8장부터요. 계시록 14장 13절까지가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이고 그 기간이 공중재림 기간입니다. 은밀한 공중재림 기간. 영적인 세계로부터 주님이 재림을 하는데 가장 높은 하늘에서 셋째 하늘인 낙원에 있는 성도들, 이긴 성도를 먼저, 이기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 이긴 성도를 먼저 데리고 이 땅에 와서 부활시킵니다.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은밀한 공중재림 기간이 이제 7년 동안 시작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상에서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인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기간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14장 13절까지입니다. 14장 13절. 그리고 7년 환란이 다 끝나면 14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모든 사람,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제 불신자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는 사건.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족속이 인자가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고 하죠. 그게 이제 공개적 공중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이기는 자와 함께 짠 하고 나타나요. 그때 후에도 소용없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데, 그때 14절에 그 사건이에요. 내가 보니 흰 구름, 이건 천사를 가리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이 누구냐면은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에 통과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든 불신자가 보는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가운데 이제 호련히 변화한다는 나오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요, 첫째 나팔은 계시록 7장 8장에 이제 일곱 제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지고,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그 나팔이 실상은요, 계시록 7장 9절에 그것은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한 장면인데 계시록 7장 9절 이하가 바로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낙원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이 땅에 오는 바로 영적 세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계시록 8장의 내용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제 같이 크로즈업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건인데 주님이 지상 영적인 세계에 재림하는데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있어질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있어질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냐, 바로 이제 공중에서 은밀한 공중 재림이 끝나고 공개적으로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버립니다. 그것이 14장 14절이다. 이때 7년 환란을 통과한 짐승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짐승과 표를 받지 아니한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모든 족속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난 신랑이신 주님께 이끌려가는 그 사건입니다. 요게 이 추수된 익은 알곡들을 7년 대환란을 통과한 그 익은 알곡들, 공개적 공중재림할 때 들림받은 사람들을 계시록 15장에서는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렀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짐승과 그 우상의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이들이 실상은 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 추수된 바로 알곡들입니다. 알곡들. 이들이 실상은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실상은 주님이 지상자름할 때 백마 타고 따르면서 세상나라를 멸하는, 철장고에서 세상나라를 멸하는 바로 희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손에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게 요 인물들이요.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불렀다는 것은,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왔는데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벗어난 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이 모세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년 환란을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 우상들을 이기고 벗어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벗어난 자들이 이 땅에 7대 집이 쏟아 부어지고 곧 16장부터, 이거 15장이지 않습니까? 16장부터 7대 접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수장시키는, 심판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하는 그 이제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에 빗대서 지금 이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유리 바닷가에서라는 것은 실제로 뭐 유리 바닷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일곱 대접의 그 홍해를 통해서 수장되는 사건이 있을 거다. 곧, 예? 그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본인들은 그 세상 나라에서 심판받을 일곱 대접을 통해서, 포도주 출인 일곱 대접을 통해서 멸망케 될, 수장될 그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예, 은혜로 벗어난 자들, 예, 벗어났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난 바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하고 왕노로 왔는데 바로 그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교회 시대 가운데 있어질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천년 왕국 교회 시대 가운데 역대로 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 그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은 이긴 성도들과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우상의 피를 받지 않은 자들, 그 이긴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신랑을 누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 혼인잔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복음,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애매히 고난받는 그런 이기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 재림할 때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해서 신랑이신 그분의 인재 속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이기는 삶을 사실,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사실 주 예수 이름으로 꼭 합니다.